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984쪽입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일로 가득합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위협이 아니더라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깊은 배신이나 또 사회적인 불합리함 혹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깊은 좌절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정말 이대로 끝인가라는 질문이 입술에서 맴돌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듯한 어둠 속에 갇히는 듯한 기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경험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연륜이 깊다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신앙심이 좋다고 하더라도 쉽게 피할 수 없는 공격입니다. 본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시편 124편은 문제 앞에 선 우리의 질문 앞에 강력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절체절명의 위기와 그들이 어떻게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를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희망과 믿음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본문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현재의 고백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회중과 함께 기억하고 선포하도록 유도하는 서술 방식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목소리로 외치듯이 생생하게 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가정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위협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치명적이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었음을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라는 표현은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이나 소소한 다툼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대적의 공격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처럼 우리의 능력 밖의 상황이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스라엘의 위협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파괴적이었는지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마치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덮쳐서 한 입에 집어삼키려 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대적들의 증오와 분노가 극에 달하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려 했음을 나타냅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삼켜진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존재의 말살을 의미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둘째로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라는 표현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급류나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모습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는 영혼까지도 삼켰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단순히 육체적인 위협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정신과 의지 그리고 존재 자체를 침몰시키려 했던 압도적인 공포를 나타냅니다.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물은 죽음을 가져오는 파괴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반복된 강조는 앞선 표현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 이스라엘이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지혜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가정은 곧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체이셨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위험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는 교활하고 예측 불가능한 적의 계략을 나타냅니다. 올무에 걸린 새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곳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꼼짝없이 사냥꾼의 손에 잡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가 바로 올무에 잡힌 새입니다. 그런데 올무가 끊어짐으로 벗어났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스스로의 노력이나 그런 지혜, 그 힘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절대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올무를 끊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사냥꾼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 바로 하나님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적적으로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입에서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라는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마치 사나운 맹수의 날카로운 이빨에 짓밟힌 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안전하게 지켜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개입해 주셨다는 분명한 인식에서 비롯된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를 올가매는 세상의 올무에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유혹일 수도 있고 불의한 시스템이나 혹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복잡한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려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리고 세속적 가치관에 유혹되지 않아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리십시다.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도 강건해져서 우리 편에 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힘껏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8절은 모든 구원의 정점이며 핵심 메시지를 집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한 문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우연이나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님을 단호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고 그분의 무한한 권능과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상기시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떤 인간적인 위협이나 세상의 권세 혹은 사탄의 교활한 계략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나 우상에게서 도움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리십시다. 우리는 때로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때로는 인간관계의 복잡한 올무 속에서, 또 예측 불가능한 질병이나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산채로 삼켜질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무력감과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 술이나 도박, 미신과 같은 일시적인 도피처를 찾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권력이나 사람의 인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고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듯한 고통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도 이 고백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리십시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얻는 오늘의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위협과 고난 속에서 무력함을 느끼고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듯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이미 삼켜지고 말았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온갖 환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